가 됩니다. 자, 신약성경 379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신약성경 379면이 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인간의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할 때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 하라. 자, 곧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을까?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심차게 오늘 주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3.1절 날입니다. 오늘이 107번째 맞이하는 3.1절. 자, 우리 자우로 한번 인사하는데 오늘 3.1절 예배입니다. 우리 자우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3.1절 오늘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이 3.1절에 독립만세 우리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107년 전 많은 교회와 장터마다 사람들은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며 경찰과 일본 순사를 대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선포했던 아주 아름답고 귀한 역사에 남을 3.1절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수많은 동포들이 3.1절 태극기를 들고 그토록 죽음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9년 전의 사건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에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의 수천 년의 역사가 그대로 한일 합방이라는 그러한 일본에 합병되는, 다시 말하면 일본의 지배가 되어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선나라가 일본에게 몽땅 빼앗긴 날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나라입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이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 강대국 사이에서도요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왔어요. 수많은 위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어렵도록 그리고 강력한 이 작은 한반도의 나라를 유지했던 세계사의 드문 아주 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몽골과 중국에게 한때 지배당하고 점령은 당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강대국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견제했고 그리고 무시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생존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세계사에
보기 드문 그런 귀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 116년 전 일본에 의해 우리 주권이 몽땅 빼앗기고 짓밟힌 그 사건이 바로 한일 합방의 경술치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107년 전에 이 3.1 운동에 외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하는 어마어마한 민족과 우리 백성들의 자주권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를 믿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들 이 땅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AI 시대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이 AI 시대, 새로운 눈앞의 변혁의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나야 할까? 진정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자, 오늘의 주제 주보를 보십시오.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 자, 주보 뒤편을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자, 국가에 대한 힘차게 첫째를 읽습니다. 시작.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3절 성경입니다. 인간의 힘차게 우리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죄를 주를 위하여 가져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우리는 왜 나라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까? 과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답은 주께서 국가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라에게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질서를 따르는 국민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요, 국가가 두렵고 무서워서 순종하는 자가 결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가에 충성하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가르치고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라를 산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2600여 년 전에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 소년은요, 아수르의 1차 침공으로 남유다의 백성으로 이제 어디에 끌려가냐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성장하고 똑똑하고 야무진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주제의 높은 관직을 받으니까 신하들이 이 다니엘 이 사람을 이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법령을 하나 신하들이 올립니다. 이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자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노라라는 이 법령이 선포됩니다. 다리오 왕은 자세하게 모르고 그 직인을 지고 그 법령이 공포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신하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주보 1번입니다. 다니엘 6장 11절. 그 무리들이. 자, 우리 한번 힘차게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여러분, 다니엘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이 법령에 결코 타협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아니,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 실화의 사건, 다니엘의 사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는 땅의 법을 존중했지만 하나님 하늘의 법을 더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자신의 생명과 모든 삶을 걸었다라는 귀한 이 성경의 실화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국가에 대한 법과 의무를 잘 지키고 있을까? 분명 대한민국의 헌법이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이 더 상이고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캐리그마는요, 언제나 권세 있는 나라 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태로울 때란 믿는 자는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최근 이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 미군 공군기와 중국 공군기가 긴박한 대치를 이루었다라는 이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3월 9일 날 한국과 미국이 자유의 방패라는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나라가 침략을 나가면 즉각 미국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기로 이미 6.25 이후에 한미 동맹이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전에 이 자유의 방패가 이제 훈련이 3월 9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서명을 썼어요. 자, 여러분, 갑자기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제 이 훈련에 의해서 미리 군대와 모든 조직과 인프라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여 훈련을 하는 것이 자유방패의 훈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의견이 충돌합니다. 왜 자꾸 북한을 자극하느냐, 훈련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 그럼 중국이 서해에다가 말뚝을 박고 바다에다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전투기를 띄우고 우리나라를 얕보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권도 있는 나라가 말도 못해야 될까? 이렇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자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느냐? 이런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07년 전 외에 3.1절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 경찰 앞에 총과 칼 앞에 우리의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감옥에 끌려가고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 후손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슬픔을 전하지 말자, 적지 말자. 나라가 힘을 잃게 되면 다른 나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107년 전의 3.1운동,
기독교 선배들이 신앙과 애국심을 분리하지 않았기에 목숨을 내어 걸었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지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가 강하지 않고 당나라 군대가 된다면 또다시 우리는 3.1절 운동 같은 이 아픔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처절히 일제의 총탄과 적의 총탄에 쓰러지는 그러한 나라와 땅을 만들면 우리 후손의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라의 충성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무조건 예의가 아닙니다.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할 줄 아는 그러한 백성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2번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자, 우리 성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터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국력과 군대와 우리가 강하지 아니하면 외국 나라에 다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게 조국 수고의 강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3.1절 예배를 맞이하여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을. 자, 주보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두에게. 자,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모두에게 올바른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요. 모두에게 올바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독교의 상황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AD 57년에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항구로 끌려갑니다. 왜 끌려갔을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못 전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이 가이사라 해변가로 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게 언제일까? AD 57년입니다. AD 62년에는 사도 베드로, 야고보가 이제 또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AD 57년부터 62년까지 63년까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아픔과 죽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 특별히 이쪽 지도를 보시면 여기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의 이 소아시아에 있는 AD 63년경에 수많은 초기 기독교인들, 또 이스라엘 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아픔의 절대적인 이 순간이 AD 62년과 63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63년의 이 성경을 이 소아시아의 이 많은 교회들에게 오늘 성경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여 로마에서 띄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국가는 오늘의 현대, 과거나 오늘의 현대나 국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 국가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 내 편이고 또 무엇이 너 편일까? 의견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명화하고 나라가 멸망했어요. 민족이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와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제 107회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 오늘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말씀을 주고 있을까? 오늘 성경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저와 함께 성경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들의 자세다라는 거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107년 전 3.1절의 독립선언문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인격적인 한 나라와 민족으로 독립을 온 세상에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이 처절한 눈물의 우리의 목소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인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외침이고 절규였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 속에서는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약자를 돌아보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직을 지키는 삶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쉽게 상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 편에 또 저 편에 말로 상처를 상대에게 주고 있지는 않을까? 나만 의로운 척, 나는 중립인 척, 나는 안 그런 척 나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그러한 자가 과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왜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올까? 또 교회의 상처를 많이 받을까? 뭐 여기에는 10가지, 100가지 이유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사람, 또 새신자들 중에 여러 부류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좀 교회 가서 내가 존중받고 싶고, 교회 가서 사랑받고 싶고, 교회 가서 인정받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와서 교회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대우를 받는 거 얼마나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생각 50% 틀립니다. 왜일까?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과 봉사하여야 사랑이 더욱 넘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존중받고 우아하고 그리고 대우받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 지구판 어떤 곳에 이렇게 우아한 그러한 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다 존중받고 싶은 거 알아요. 사랑받고 싶은 거 알아요. 그러면 그 새신자가 새로 오신 분이 또 교인들을 사랑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사랑도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라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우리 교인과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돕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의 진심에 이중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랑에 집착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이 지역과 나의 주변과 나의 가족들에게 진실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 있는가, 그 마음을 갖고 그 긍휼을 갖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달라. 겉모양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영적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신다. 얄팍한 사랑의 행동으로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지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거듭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더불려고 하느냐, 그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국토의 안보를 최우선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주보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8. 자, 우리 주보 3번 영광의 왕이, 자, 심차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니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 셋째, 우리 심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자,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보를 보고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모든 일의 정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성도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있을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5절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 터키, 키르키에 있는 소아시아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왜 인내해야 할까라는 거죠. 또한 오늘날 우리들도요, 믿는 자로서 때론 오해받고 고난받을 때에 왜 참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이 사두개인이 와서, 이 바리새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지 하죠. 자, 무슨 얘기일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여러분, 그 시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절입니다. 만일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영모로 잡혀요. 어떻게 대답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데나리온의 이 동전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 영적인 놀라운 말씀을 한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이다라는 거죠. 자, 이 데나리온의 동전을 갖고 세상의 세금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영적인 세금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귀한 영적인 말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균형 잡힌 영적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땅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의 주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로마 땅이에요. 로마예요. 여기가 그리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게도냐라고 했죠. 여기는 소아시아, 터키, 키르키예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쪽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00년 전에 AD 63년에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핍박당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성경을 기록하여 이제 보낼 때에 이 로마 제국은 강력하여 유럽과 아시아 일부와 아프리카 일부의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로마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고장이 이 로마 제국, 세계의 강력한 제국이었지만은 얼마나 불법적이고 그리고 음란했고 그리고 나쁜가를 그 시대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기독교인의 핍박의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 참으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여 이 베드로 전서를 띄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어떤 선행을 할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덕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야 할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AI 시대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이 족을 위하여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당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국짐을 위해서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나라 내 민족이기 때문에 이 조국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주보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의 정서가 아주 혼란합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촉발일에 있어요. 이란과 미국이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페르시만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아요? 약 4,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23%가 무너져요. 중국이 만일에 대만을 침공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우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이 모든 경제의 수송로 이 소유로가 봉쇄가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경제가 40%가 멸망돼요. 여러분, 우아하게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든 죽든 어디에 한편 붙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제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남의 나라의 전쟁의 할입니다.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소비와 우리의 잠자고 우리의 월급 받는 모든 것이 호르메즈 해협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고 죽는 문제가 어떤 나라 하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의 세계적 관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어렵고 힘든 세상, 눈만 뜨면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첫 번째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 어렵고 힘든 혼란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강군으로 육성하여 군대와 경제가 강력하고 나라의 힘을 길러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군대가 강력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 지금 이제 AI 시대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기초과학과 이 반도체와 그리고 AI의 이 새로운 사업에 집중 투자하지 아니하면 이제 3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쪽박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분야의 기초과학에 기초적으로 엄청난 국가의 예산을 들여 미래의 먹거리를 향해 우리가 지혜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현실 속에 이 처절한 몸부림 속에 우리가 3.1 운동 같은 독립만세를 부리지 않고 일본에게 억압당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려면 네 번째 어떻게 될까? 여러분, 중국과 미국 전 세계 패권을 주름잡는 이 나라,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적어도 7대3이나 6대4나 아니면 8대2로 미국 쪽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에 있으면 이쪽으로 터지고 저쪽에 터집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쪽 나라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쪽 나라에 완전히 붙어야 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7대3이든 6대4든 우리와 민족과 자유무역을 함께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우리나라가 지켜야 우리 자손과 우리 후손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현실적인 가장 정답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받고 응답받는 민족이 되어야 하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이 3.1절 예배를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녹여야만이 짠 맛을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7년 전 3.1 운동 때에 많은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희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혜를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의 말씀으로 정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된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3.1절의 기념 예배를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회개와 결단의 다짐이다라는 겁니다. 첫째, 나는 이 땅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겠나이다. 둘째, 하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과연 살아왔냐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눈물 흘리고 기도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제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라는 결론은 뭘까? 자, 주보 가본 주 안에서 우리 힘차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법을 지키는 정직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결론입니다. 나번 둘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약자를 보호하고 오인을 세우는 선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이십니까? 자,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의 결론 답은 마지막 셋째입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결심의 진정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찬양단 우리 자리